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압살롬은 살아서 데리고 와. 부탁해. 골리앗을 쓰러뜨리 막 기세가 등등한 다윗이 아들 앞에서는 이빨이 빠진 호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망나니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돼. 그게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망설이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가 고통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을 감수하시는 이 부모님들의 사랑에 늘 감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우리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함께 4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부와 이교구를 섬기는 김채숙 장로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의 날,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주님의 선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였사오니 진리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의 일상의 삶이 어서 속히 회복되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극심한 취약계층을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낮은 자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계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간섭이 싫고 자신의 이기심으로 살아보려고 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곳에 구원의 방주로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임마누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눈물 뼈러 기도하신 것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강건케 하시어 건강 지켜 주시옵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세계 선교, 군 선교, 다문화 선교, 전인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임마누엘 성도들의 가정이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족, 선교지의 백성들도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을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온 성도가 은혜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새롭게 다짐하는 진리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사람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주님께 순종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찬송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실천하여 세상에 덕을 끼치고 천국을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구와 12교구를 섬기고 있는 강봉엽 부목사님의 아내 송달의 사모입니다. 저는 지난 3월 말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보채는 아기를 안고 재우고 먹이면서 아,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사랑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을 지으시는 엄마를 뒤에서 꼭 안아드리면서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결단을 실천했습니다. 선물이 도착했네요.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IMC 새가족부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새로운 일상, 생활 속 방역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켜서 앉아주시고 마스크도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진 IMC 소그룹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첫 번째 미션을 시작합니다. 정보문선부 인터넷 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제11회 교구별 성경 필사대회가 2020년 5월 21일 00시부터 5월 27일 24시까지 일주일간 개최됩니다. 시상 내역이 푸짐합니다. 가장 빨리 완필한 교구 30만 원, 기간 내에 완사한 모든 교구 각 15만 원, 기간 내에 완필한 교구 중 가장 많은 교구원이 참석한 대교구 중 한 팀, 중소교구 중 한 팀, 이렇게 각각 10만 원을, 이외에도 개인 시상이 있습니다. 1500절 이상 필사한 성도님들은 누구나 교회 상품권 1만 원권을 드립니다. 대회 참여를 위해서는 각 교구별 클럽의 사전 가입이 필요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가입해 주세요. 성경에선 원수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에게도 이웃이라는 말을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관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지 경험하는 지난 3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 부부의 자리, 여기에 성도에겐 이웃의 자리까지 더해지는 5월 가정의 달.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헌금함은 예루살렘 입구에 있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미처 헌금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자유롭게 헌금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들은 불안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에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빼겠습니다. 오늘 헌금 찬양은 11교구 22속에서 준비해서 해주셨습니다. 그 중창단인 줄 아셨죠? 네. 여기서만 대답하네요, 그죠? 네. 속인지 다 아셨어요? 네. 근데 뭐 그 다 나오신 것도 아니고 뭐 다 못 나오셨는데도 이 정도로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11교구 22속 1땡 2땡. 에?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숫자는 이렇게 줄여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그 간격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앉으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이 방역 그 방침에는 최대한대로 손을 맞추자, 발을 맞추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그 반주 처음에 딱 나올 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 나오잖아요. 저는 그 모르겠어요. 제 감정이 조그만 거에도 기뻐하고 막 조그만 거에도 슬퍼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저는 막 유럽에 와 있는 것 같은, 유럽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막 고풍스러운 교회 안에서 올겐 연주 나오고 이미 설교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27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어떤 잔치냐면 우리 장로님들 새로 취임하시는 예배와 또 은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떼어서 않겠지만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결단은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자주 전화하자는 말은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 이제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전화를 드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전화를 안 하면서 사는 거야 이 못된 아들. 예? 그죠? 예. 전화를 이렇게 좀 자주 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 내내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라고 매일매일 감사해도 모자란 부모님의 은혜지만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의미 있는 가정의 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마음으로 감사하시면서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 말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그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셨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목사님을 아래로 확 쳐다보고 그러시더니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엄청 닮으셨다고. 그 목사님이 제가 담임 목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막 가슴이 먹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 앞자리 여기 비워두지 마시고
전사님들이나 우리 새가족부에서 안내하시면 그럼 앞쪽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왜냐하면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더 집중이 잘 돼요. 그리고 저랑도 이렇게 소통이 훨씬 더 가능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앞에 앉으시면 못 주무시잖아요. 눈 마주치느라고. 네, 그게 아니라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사님이 앞으로 가서 이렇게 앞에 가서 앉으시라고 안내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래요. 나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다고. 전 이런 얘기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가능하면 우리가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preaching ministry라고 해서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그런 사역이죠. 두 번째는 healing ministry. 힐링은 힐한다 그래가지고 고친다, 치유한다 그런 의미죠. healing ministry,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역사가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몸을 치유하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세 번째로는 teaching ministry라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이 teaching ministry, 가르치는 사역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냥 성경 말씀만, 율법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막 설명하시고 그러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진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율법 교사로 유명하신 분, 뭐 이런 이론적으로 유명하신 분, 이렇게 유명하셨겠지만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뒤엉켜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고한 자들은 이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코페온테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일을 한 사람, 피곤한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방울 흘리면서 떼양볕에서 혹은 뭐 사무실에서 막 허리에 뭐 척추 협착증에 걸릴 정도로 막 앉아서 일을 하고, 가정을 평화하게 돌보느라고 뭐라도 막 해가지고 가정 돌보느라고 힘을 쓰고, 또 사람들 만나면은 눈치 보고 그 사람 기분 뭐 이렇게 안 나쁘게 하려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돈도 쓸 때마다 계산해야죠. 이렇게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 막 계산도 하고, 건강도 돌봐가며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현대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헬라어는 페퍼로티스 메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여기서 짐이라는 것이 뭐냐면 책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깨에 맨 짐, 엄마가 맨 짐, 이런 짐들, 책임을 얘기하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곤고한 육체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여기서만 끝나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골치 아파 그러고 끝나면, 또 몸이 힘들어, 오늘은 유난히 힘드네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러한 스트레스와 육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곤핍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기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언제 무뎌져요? 신앙생활이 막 언제 막 그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막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고단한 삶과 또 죄와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배우느냐? 뭘 배워야 하느냐?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로 와서 배우면 너희들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유와 겸손은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는, 다른 이들을 대하는 인간관계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쉼을 얻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유와 겸손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 소통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겸손은 소통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러한 부류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멀리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이렇게 따돌림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자들, 뭐 아이들, 병자들, 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숫자를 카운트할 때도 그냥 떼고 숫자를 세는,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벽이 없는 분이셨죠. 벽이 없는 분. 요셉의 담을 넘는 가지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셨어요. 누군가를 눈으로 판단하고 저 사람 인상이 왜지? 저는 승깔도 이상할 거야. 막 이런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여론으로 막 신문 기사를 통해서 뭐 저 방송을 통해서 쏟아지는 그런 여론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선입견 없이 우리 모두를 바라봐 주신 그런 분이셨죠.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이 선입견이라는 것을 다 저쪽으로 버려버리고 우리를 만나주신,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만나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겸손 때문입니다. 겸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여기 이 땅에서는 진짜 이거 먹는 거야. 저기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거 안 먹어. 거기는 뭐 비단 옷 입고 막 열가락지 다 다이아몬드로 끼고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럼 무슨 소통을 하겠습니까? 무슨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인자한 표정, 또 상냥한 말투, 그런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을 느낀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가 이 성경을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 유교 사회 아니에요. 권위적인 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반말로 나와 있죠. 명령형으로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품위 있고 상냥한 언어, 격려한 언어,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다 휘어잡았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왜 그러냐면은 겸손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존중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겸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경청이죠. 경청.
잘 듣는 것. 이 연구 결과로 언어 소통은 쓰기로 하는 언어 소통이 4%고 읽기로 하는 언어 소통이 11%고 말하기가 22%고 듣기가 63%라 그래요. 소통의 법칙 중에. 그러면은 좋은 소통을 하려면 뭘 제일 잘해야 돼요? 듣기를 잘해야 돼. 듣기를.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가끔, 아주 가끔 듣기보다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제외예요. 그 막 분위기 띄우려고 말씀 많이 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유지성 권사님처럼 유지성 권사님 가는 거 뭐 이건 희생이에요. 이건 희생. 희생이에요. 말을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는 이런 희생이에요. 이런 거 말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려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힘내 고쳐주실 거야 뭐 이런 위로의 말씀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일상 대화들 가운데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분들이 말하는 그런 방향들이 이래요. 갑자기 막 큰 소리를 내요. 주도권을 잡는 그런 대화의 주제를 막 갑자기 바꾸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막 다 같이 오순도순 재밌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주제를 싹 바꿔가지고 자기한테로 이렇게 관심이 오게만 그런 대화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주제를 바꾸는.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생각도 안 해.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야. 너희들은 다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서 확 하시고. 입만 열면 자랑하시는 분들, 그죠? 입만 열면 자랑하시면 뭐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뭐 아들 자랑해, 손주 자랑해, 손주똥까지 자랑해요. 자랑거리 너무 폭력적인 대화를 하는 분들, 또 막 누군가 웃기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깔아뭉개가지고 웃기는 그런 조크들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폭력적인 대화, 누군가를 막 억압해가지고 내 대화를, 나의 주장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뭐 어떤 핑계가 있든지 간에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들이죠. 그런데 자기 주장이 강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혹시 상대방은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 다녀요. 막 경청에서 들으다 그래요 막 남의 자랑 들어주고 막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다 듣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 네 똥굴 딱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포인트, 그러니까 주장하고 나의 뜻을 막 이렇게 전달하려고 관철시키고 이러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본을 보여라. 어떻게 섬기는지 본을 보여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저분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니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장로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겸손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화하실 때 이런 생각을 늘 갖고 대화를 하시면 좋아요.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그걸 받아치고 막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다. 또 대화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줄 것이다. 자식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대화의 주도권은 이제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면 그럼 그 대화는
그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그 상대방은 나중에 또 찾아와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는 절대로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린 태생이 겸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 경쟁력 있는 사회에서, 경쟁력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우린 겸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겸손이라도 흉내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흉내내세요. 두 번째로 저항을 배워야 합니다. 저항. 불신앙에 저항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불신앙에 저항.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각과 우리 교리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냥 나이스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항상 웃고 막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싸워야 할 때는 정말 맹렬하게 싸우셨어요.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무리들, 돈 바꾸는 무리들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뒤집어 야! 여기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뒤집어 부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 이중적인,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아니 손가락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인데 거기다가 허옇게 회를 칠해놔서 무덤 같지 않게 하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아, 예수님 막 뭐라고 하셨어요? 막 피하지 않고 부딪히셨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마음속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수제자한테. 어떤 분들은 남편이 한잔하고 들어오시면은 사탄도 아니고 이 마귀 새끼야 막 그런대요. 남편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그러시면 안 돼. 마귀 새끼가 뭐예요? 불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타깃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해를 끼쳤을까요? 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해를 끼쳤어요? 아니면 말씀을 반대로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혹은 동성애 행위를 지향하는 그 사람들이 말씀에 위배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주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 사회에 익숙해져서 그런데요, 이단 사이비 사상이나 동성애 행위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없어요? 내 감정을 왜 표현 못해요? 아니, 그게 싫다고 이야기하면 잡혀가는 세상, 이게 올바른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나라가 소수의 인권을 생각하느라고 대다수의 생각을 짓밟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 또한 인권유린이에요. 이것 또한 인권유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는 이 불신앙에 대해서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당당해지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예수에게서 책임감을 배워야 합니다. 책임감.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권리보다는 의무가 앞선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권리보다 의무가 앞서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누려야 할 권리보다 예수님께서 이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 일도,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도, 평화로운 그런 대인 관계를 만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보다는 책임이 앞서게 돼 있어요. 내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누군가는 내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권리를 세게 주장하면 누군가 내 눈치를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예요. 지금 이 사회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돈 벌어오기 때문에, 내가 아빠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목소리가 커진다면 누구에게는 그 행복해야 할 집단들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들 공동기도문, 우리가 올해는 매주 공동기도문 읽잖아요. 그 공동기도문에 이런 내용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다 같이 시작.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공동기도문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기도문도 함께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긍휼. 사람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것 또한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니까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배경에는 긍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긍휼. 여러분들 긍휼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네.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서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긍휼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긍휼이라는 것은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소중한 거예요. 이 긍휼한 마음은 예수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을 세상에 전달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멘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스승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스승님이 가르침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제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소고기를 먹잖아요. 그럼 소고기를 먹으면은 소가 내 안에 사는 건가요? 내 안에 소 있다?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카니발의 어원이 그런 거래요. 근데 카니발의 어원이 뭐냐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게 카니발의 어원이래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요? 제 안에는 돼지가 한 200마리인데요 200마리 돼지의 영혼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의 육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뚱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의도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이게 바로 제자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우린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안에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제자된 사명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책이 있는데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3살이나. 근데 책을 그렇게 좋은 책을 쓰시더라고요. 팬은 따라다니다가 막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도 목숨을 걸지는 않죠. 위험을 감수하고 뭐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팬은. 근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해도 예수가 초청하는 삶에 응답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팬은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어느 술자리 가가지고 뭐 집산데 마셔도 돼 뭐 이런 그렇게 살다가 다시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고, 그게 종교인일 수는 있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 위대한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종교인인지 아니면 내가 제자인지 깊이 생각하신, 묵상하신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꽤 많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진짜 대인관계도 끝내주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힐링 미니스트리는 누가 와서 그냥 돌아가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분들, 시간이 다 가고 막 그렇게 돼도 한 명 한 명 다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보내주셨어요. 긍휼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넘칠 수밖에 없죠. 막 예수님 옷 한번 만져보자고 그런 옷깃을 만진 여인 그 사람이 한 명이었겠어요? 예수님 옷 만지고 팔짱 껴보려고 그러고, 예수님 애들은 또 예수님 다리 붙들고 늘어지고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도가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야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치여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살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생각한 걸 다 이리저리 꿰고 막 엮어보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에게 섬기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겸손하게 살고 불신앙에 저항하고 책임을 다해 살고 긍휼한 마음으로 살고, 이걸 묶어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혼자 평생을 열심히 뭔가를 막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렇게 해도 실력 있는 스승에게 3년 배우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막 실력 있는 스승님에게 3년 배우는 게 평생 혼자 막 갈고 닦은 것보다 낫다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하고 20년 사셨죠? 예수님이랑 30년 사셨죠? 그리고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이 무능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마음이 없었던 걸까요? 우린 종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자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종교인들이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가끔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단 사이비 사상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사상과 그 사람들의 행위와 그 사람들의 한 짓과 이런 것들은 미워할 수 있으나 그 사람들 자체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동성애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 동성애 행위들이나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다 깔아앉았는데 또 한 번 이렇게 한 거, 그거는 잘못됐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거죠. 이번 주 결단,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 부모님이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한 번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하고 20년도 넘게 살고 30년도 넘게 살고 40년도 넘게 살았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정말 미미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의 뜻을,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면서 살겠노라고 제자로 살아왔는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고민할 때 주님께서 결단의 마음과 그리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또 결단한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불의나 불법과 불신앙이 우리 앞에 닥칠 때 과감히 저항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아멘. 세상에서의 책임, 가정에서의 책임, 이 교회에서의 책임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디서나 있으나마나한 책임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재단에 꼭 필요한 직분, 그리고 가정에 꼭 필요한 어버이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질병이 휘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시고 아멘. 제단 인방과 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듯이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습니다. 성도들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는 삶의 보람을 느끼는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긍휼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마지막으로 한번